네, 오늘은 이제 성경 개관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66권, 성경 66권의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제목으로 함께 나눌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참 반갑습니다. 어제는 눈이 오지 않고 비가 제법 많이 왔습니다. 눈이 왔었으면 교회 오는 것도 참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성경 개관 설교 66권 성경 각권 설교를 1년 넘게 설교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이다. 한 해를 넘어가는 이 시점에 성경 66권을 이제 마무리함에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또 오늘 본문과 연관된 한 일을 최근에 겪었습니다. 교회로 여러 우편물이 오기도 하는데 한 큰 봉투가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열어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특강을 한다고 신청하라는 유인물이었습니다. 이단인가 생각해서 내용물을 살펴보니까 이단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성경 내용 중에 66권 성경 중에 왜 유달리 요한계시록 특강을 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할까? 사람들을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불러 모으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단이나 또 여러 건전하지 못한 단체에서 시편 강해를 하니 오십시오. 레위기 강해를 하니 오십시오. 상상수훈에 대해서 특강하니 말씀의 잔치 오십시오. 그런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하나같이 요한계시록을 특강한다며 성도들을 불러 모으죠. 왜 그럴까요?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하기에 좋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포섭하는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요약할 수 있는 한 문장,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슨 심판에 관한, 멸망에 관한 그런 내용을 통하여서 단지 너희들은 심판을 받으니까 나와라, 그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행하자, 이런 격려의 말씀임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주 예수님의 오시기를 대망하는, 소망하는 말씀인지를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바른 진리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을 기다리시며 더욱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개인적으로 고민이 들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다룰 내용, 설명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딱하지 않고 어떻게 간결하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개관 설교, 두루 살피는, 크게 살피는 그 내용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크게 어떻게 요약해서 말씀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하나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관한 잘못된 오해를 풀어주는 내용으로 전하면 이해하기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 그것을 잘못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고 있는 중심으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면 참 이해하기가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요한계시록을 오해하는 세 가지 질문들, 그것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
내용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요한계시록 통독해 보셨습니까? 통독하신 후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아마 드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그것은 목사님들도 설교를 제법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대로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여러 환상들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좀처럼 감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렵다라고들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이 왜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다름 아니라 여러 상징들의 언어가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벌써 이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상징들이 뭐가 있습니까? 보좌, 네 생물, 장로들, 어린 양, 7뿔, 7눈, 7영. 참 한 구절이지만 여러 상징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이 어린 양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굳이 어린 양이라고 상징하고 보좌에 네 생물 장로들 사이에 이 어린 양이 서 있고 7뿔, 7눈, 7영이 예수님에게 있어? 예수님 괴물이신가?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왜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자, 이런 상징을 사용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따로 나와서 예수님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비유로 내가 말했는지에 대한 설명이죠. 자, 예수님의 설명이 무엇입니까? 허락된 자들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했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이걸 안 알려주려고 숨겼다, 그래서 비유를 사용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허락된 자들만이, 영적으로 허락된 자들만이 이 말씀을 듣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라는 도구를 사용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복음이란 의미가 그렇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지만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어딨어, 불신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 복음의 비밀, 천국 백성의 비밀이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선택자들만이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맞아두신다는 것이죠. 계시와 묵시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희들에게 상 주실 것이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렇군요, 내가 이 말세에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군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불신한다는 거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지어낸 말이지.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와 묵시에
이런 상징적인 언어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욱 이러한 선택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을 더욱 강하게 끌어내기 위하여 이 상징의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대부분 선지자들의 그 선지서들이 이런 상징의 도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교회학교 어렸을 때 들었던 많은 말씀 중 기억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다니엘서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이죠. 바벨론 왕은 왕이지만 그 당시에 제국에 통치하는 왕이었지만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몽을 하죠. 다니엘의 해몽은 곧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대한 해설입니다. 근데 그 해몽을 들은 느부갓네살 반응이 뭡니까? 우리라면 정말 하나님이 이 바벨론 이 제국보다도 그 위에 계신 세상 만물 다스리는 왕이시구나.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성전을 무너뜨린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은 무엇이죠? 그 꿈을 본 그대로 신상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 앞에 절하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상징을 통하여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구별함을 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의 여러 상징은 우리로 하여금 난해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시는 뜻을 더욱 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다시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좌의 앞에 계십니다. 내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있습니다. 내 생물들은 결국 이 세상 만물을 대표하는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이죠. 스랍들이죠. 장로들은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장로들은 바로 온 구약, 온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온 세상의 만물들이, 온 교회의 대표자들이 주 예수 어린 양을 배우는 것이죠. 근데 어린 양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7눈, 7뿔, 7영으로 가득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7은 완전수죠. 뿔은 권세입니다. 눈은 세상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입니다. 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세상을 살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물려주실 왕 중의 왕으로 세상 모든 만물이, 세상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주 어린 양 앞에 나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됐다고요? 일찍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보좌에 앉으실 우리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왕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강하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여러 상징의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으시기에 이제 우리들은 그 목자가 되는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수로 인도되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 영원한 주님의 품 안에 거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은 요한 사도가 이제 노년에 밤모섬이라고 하는 지중해 섬에 갇혀서 노역하며 박해를 받으며 그 차고 찬 습한 동굴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지중해 반모섬에 가면 요한 사도가 머물렀던 그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표지판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노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어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에게 여러 상징으로 보여주시며 계시하시어 그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신 것이죠. 요한 사도는 이 환상을 보고 기록하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확신한 것이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제 이 고통, 이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품에 맞아 주실 것이구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목자여 구세주임을 이 놀라운 화상을 통하여 더욱 강하게 확신하며 믿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을 알려주시려고 주신 이 요한계시록 귀한 말씀, 이 말씀을 이단이 사용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화나지 않습니까? 화난다고 해서 우리가 이단 신천지 앞에 가가지고 데모를 하겠습니까? 그들과 싸우겠습니까? 더욱 분명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인도할 참목자여 구세주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를 통하여 로마 황제나 여러 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주신 구세주임을 확신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행하였습니다. 우리도 요한에게 주신 이 계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주신 구세주임을 분명히 확신하며 인내하며 다시 오시기까지 기다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이렇습니다. 여러 상징을 사용하는 요한계시록 결코 어려움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더 분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임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상징을 사용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 오시기 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많은 내용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바로 심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꺼리는 두 번째 큰 이유, 잘못된 오해의 큰 이유, 무섭다는 것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어떤 무서운 감정이 듭니까? 심판, 죽음, 멸망,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듣기만 해도 좀 소름이 돋죠. 혹시 새벽에 불 꺼진 가운데 등 하나만 켜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셨습니까? 목사님 저도 약간 닭살이 돋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상상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대표적인 이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분량이 또 많죠. 아니, 한 번도 아니고 3-4번도 아니고 7번에 3번이면 3, 7에 21, 21번의 심판을 행하신다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읽으면 얼핏 듭니다. 그리하여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사용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공포감을 주어서 자신들의 말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흑세무민으로 그들을 잘못되게 인도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여러 성경에서 심판에 관한 말씀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의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가운데 많은 분량으로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13장에 등장하는,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천국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 가라지와 물고기의 비유죠. 좋은 것은 거둬들이고 나쁜 것은 태우거나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는 결국 천국이라는 존재는 들어감과 들어가지 못함이 구별되는 관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들어가지 못함으로 멸망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심판이란 것은 다름 아니라 구원과 멸망의 양면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로 오셨는데 그에게 나오지 않으면 그를 믿지 않는 세상은 멸망하지만 주께 나온 자들은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 7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7 심판의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 결국 주 예수 앞에 나온 너희들에게 구원이, 그리고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의 권세는, 세상의 사람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임을 강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도구이죠. 자, 많지만 그 중에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무엇이라고요?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부니 어떻게 됩니까? 주 믿는 자들,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 구원이죠. 심판하면 그저 멸망, 두려움, 죽음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주 앞에 나온 자들은 구원의 날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먼 미래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복음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조롱까지 합니다. 거부합니다. 대적까지 합니다. 이것을 무한적으로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 많음이 아니라 무능이죠. 세상의 정치도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이 난무하는데, 불법을 정해 잔인한 무도한 자들이 세상에 넘쳐나는데 그걸 내버려 둔다? 그럼 그 나라 정치, 그 나라 법은 무능한 것이죠. 의로운 백성들을,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을 심판하는 것이 법의 역할이고 나라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 믿는 자들 구원하신 구세주라면 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그의 나라에 들이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기에 심판은 악한 자를 벌주시고 의로운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의로운 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한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작은 자이든 큰 자이든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이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그에게 나오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죠. 그러기에 주께서 행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은 공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엄중한 재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요한을 통하여 7인의 환상, 7 나팔의 환상, 7 대적의 환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차곡차곡 1, 2, 3, 4, 5, 6, 7, 8, 9, 10, 20 그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구조입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점점 이 심판의 강도는 더해집니다. 더 많은 자들이 심판을 받고 또한 멸망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 마지막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임할 때 이 땅과 이 하늘과 이 모든 만물은 심판받아 사라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환상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적인 일임을 믿고 그는 찬송하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12제자 중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가 이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를 제외하고 모두 다 끔찍하게 순교를 당하죠. 사도만이겠습니까? 서울 마포구 합정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낯선 이국 땅에 와서 이렇게 묻혀 있을까요? 거기 보면 애기들 무덤도 작은 무덤도 참 많습니다. 왜 이들이 어린 생명이 그 땅에 묻힐 때까지 눈물과 고통으로 이 땅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했네 외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상을 주셔야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땅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삶을 다한 자들에게 상 주심이 마땅치 않습니까? 반대로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믿음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면서도 초청하지만 응답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의 완악함에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 날이 바로 마지막 심판의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나 주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상급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손꼽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요 구원의 날로 맞이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이렇듯 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루어지는 그 심판, 그리고 마지막 심판, 반드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가운데 공의가 베풀어지는 날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목사님,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우리 가족이 예수님 믿죠? 결국 사람들은 이걸 원할 겁니까? 언제, 몇 월, 몇 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님들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다밋 선교회. 1990년대 세기말을 이용하여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 하여서 사람들을 떠들썩, 그때 참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뉴스에서 생중계했던 기억도 납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여러 영화 등 문화들에서 요한계시록을 참 많이 이용합니다. 종말에 관한 어떤 영화, 종말에 관한 소설, 때로는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이런 666 기억나죠? 공포영화 666 머리에 새겨진 자가 적그리스도다 해가지고 막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가진 호기심과 상상을 자극하여 불러 모으기 좋다는 것이죠. 언제 이런 일이 나요? 어떤 징조가 있냐? 그러나 신학적 용어로 말세란 세상의 끝자락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때부터 말세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교와 거짓 그리스도, 난리, 전쟁, 기근, 박해, 타락, 그리고 복음 전파, 무엇보다도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벌써 오셨으니 지금이 말세죠.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복음이 편만하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퍼짐으로 이 말세는 끝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게 우리의 관심은 언제냐가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며 나는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믿음의 완주를 할 때 어떠한 결과를 너에게 주시는지, 우리에게 주시는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무라면 헛고생이죠. 그것만큼 허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마지막 심판이 있고 난 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의 모습을 통하여, 마지막 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을 읽어봅시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제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 그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여기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죄 많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뵈면 죽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여 지나가는 그 뒷모습만 살짝 봤죠. 이것도 어떤 상징적인 언어죠. 그 거룩하고 거룩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했던 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지나고 이제 주 예수께서 강림하시면 어떻다고요? 주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됩니다. 어떤 그림자나 어떤 희미함이나 어떠한 질문이나 의문 없이 하나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 아 그렇군요, 우리 예수님 그런 것이었군요. 그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고 우리가 감히 주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마에 도장을 찍죠. 소유가 된다. 너희는 이제 뺏지 못하는 나의 자녀, 나의 백성,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관심은 언제냐가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말세 속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사건임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 증거가 어디일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님들의 임종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목사이다 보니 임종을 많이 배웠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하나같이 몸은 아프지만 질병으로, 또한 노안으로 힘은 없지만 그 눈은 하늘을 바라보며 주 예수를 바라보며 기쁨과 또한 그 아름다운 곳을 소망하는 그 아름다운 눈빛으로 마지막 저를 보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 아세요? 우리 다시는 만나는 날 목사님도 이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낭망하시지 말고 끝까지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우리에게 허락된 주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를 직접 얼굴로 뵙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시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 완주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마무리합니다. 이 불신의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의 심판으로 이 말세를 마무리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을 영원한 주의 나라에 들으시고 영원토록 그와 함께 거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확신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마라나타죠. 이 마라나타란 아람어에서 유래한 헬라의 표현입니다. 뜻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고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마지막 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아람어에 유래한 헬라어 마라나타입니다. 여기 가보시면 마라나타 안경점이 있습니다. 그분도 목사님이시라고 하는데 이 마라나타가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루속히 주 예수께서 강림하시오 악을 심판하시고 의의 백성들을 회복된 주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이시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의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세의 때 점점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이 기울고 있는 이 때에 주 오심을 소망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찬송을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여호와의 심판에 임한 그날까지 부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